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반드시 사모해야 할 영적인 축복들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사모함이라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사모함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왜 예배 시간에 일찍 와라, 또 앞에 앉아라,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예배 올 때 그냥 오는 것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예배를 굉장히 다르게 만듭니다.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할 때 정말 간절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명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또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굉장한 차이를 만들겠죠.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안에 이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지만 아이들이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줍니까? 어떠세요? 야, 얘가 자격이 있구나 그래서 줍니까? 보통 아이들은 정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때를 쓰죠. 밥을 굶기도 하고, 나 자전거 사줘, 나 요즘은 셀폰 사줘 하면서 때 쓰고, 그죠?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간절함과 사모함을 부모한테 표현하니까 부모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얘가 이게 진짜 필요한가 보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필요라든지 특별히 영적인 필요들, 이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서 주신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특별히 더 주목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욱더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과 은혜들을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잘 아는 이사야 40장인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 앙망이란 뜻이 뭐냐면 내가 간절히 사모하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올라갈 것이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앙망하는 것,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막 부흥을 사모한다. 저는 이번 47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도 겪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그냥 여기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막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일을 위해서 정말 구루터기처럼 남겨주신
7천인의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적 어떤 그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의 역할을,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할 게 많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보다 회개할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시작이 되면서 진정한 회개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이 시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또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가? 숫자적인 부흥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거품들, 많은 거품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은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교회에 다니면 무조건, 야, 이거 아무나 교회에 올 수 없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교회에 온 거야. 그러므로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꾸준히 예배를 참석하고 교회 활동을 하고 막 그러면 그냥 엇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오랜 세월을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한 30년을 다녀서 막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막 이렇게 돼서 돌아가시려고 이제 하는 때가 됐는데 가서 죽기 전에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물어봤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정말 수석 안수집사 장로까지 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돌아가시기 전에 정작 오늘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는데 이제 앞으로 목사님, 내가 지금 너무나 죽는 게 두렵습니다. 난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시행착오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원해야 될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제가 하는 목회에 거품이 없기를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없도록, 그래서 매주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또 1:1 제재 양육을 통해서 점검하고 가르치고 목장 안에서 목자들이 또 확인하고 또 가르치고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 우리가 사모함을 여러 가지 면에서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적인 사모함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결국은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다른 방면의 사모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지평수도 늘려주시고 그런 사모함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사모함은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 영적인 사모함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배 오는 것이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달려나올 수 있는, 사정이 있어서 늦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아무 이유가 없는데 늘 늦게 온다는 것은 사모함이 없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구나. 그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앞에 이제 앉아 계시는 분들이 늘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나는 뒤에 자리 양보해야지. 그러면서 뒤에 계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떤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십시오. 앞으로 달려와서, 이 맨 앞자리는 목사 자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맨 앞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앉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으세요. 그 앞에 지금 딱 이렇게 다 비었잖아요. 그죠? 저 자리도 앉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기도할 때 침대에서 누워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이 바디 제스처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의 사모함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게 돼요. 그냥 찬양하는 거하고 손을 들고서 찬양하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게 달라집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엎드려서 찬양하는 분도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엎드려서 찬양하라고 시편해 보십시오. 그죠? 엎드려 찬양하고,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일까요? 엎드려서 찬양하고, 때로 무릎 꿇고 찬양하고, 나의 이 사모함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내 마음 자세도 달라지게 하고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나
정말 간절함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새벽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새벽에 와서 졸리죠. 힘들죠. 근데 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거든요, 이미. 와서 졸아도 괜찮아요. 일부러 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어떤 브레이크트루,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나는 밥을 굶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밥을 굶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밥을 굶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모함이거든요. 그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부모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의 그 사모함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 사모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인.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운집했습니까? 왜? 당장 병 고쳐야 되니까. 환자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별의별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을 가서 건들기만 해도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몰려들었을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그날도 역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온 거죠. BTS 공연을 한다면서 BTS. 그럼 BTS가 얼바인에 한번 나타나 보십시오. 그러면 막 인산인해를 이룰 겁니다. 그런데 BTS보다 당시에 더 유명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병도 고치죠. 귀신도 쫓아내죠. 뭐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키시죠. 죽은 사람 살려내죠. 그러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 주로 이 갈릴리 지역에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어디 떴다 그러면 그냥 다 달려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길을 딱 멈추시면서 그냥 이렇게 못 갔을 거예요, 그죠? 경호원들이 12제자가 옆에 이렇게 있었어도 막 밀치고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셨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사람들 가운데 가시다가 갑자기 예수님 멈추면서 지금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하게 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어떻게 그 사람이 누구니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황당하다는 듯이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범인이 잡혔어요. 누구냐? 12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건 새 번역인데요. 다른 우리 여러분이 읽으시는 개역개정 번역으로 보면 여기에 다 옷자락, 옷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옷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에 보면 모든 유대인 남자는 옷술을 달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선시대 상투 같은 거예요. 상투. 모든 남자들은 겉옷을 입을 때 거기에 옷술, 술을 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존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함부로 양반의 상투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 나죠. 그죠? 옷을 만진 거하고 옷술을 만진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런데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 피 흘리는 여자라는 거죠. 율법의 피 흘림은 뭐죠? 부정을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여자가 감히 이 메시아라고 지금 추앙받는, 랍비고 선생이라고 추앙받는 이 젊은 예수님의 뭘 잡았다고요? 상투를 잡은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저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 여자는 그 가운데서 목숨 걸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구나.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갈 리가 없는 거죠. 사모함이란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정말 우리 가운데 내추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됐는데 사람이 안 와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있으면 늦게 올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앙망함, 여호와에 대한 열망,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 예.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정말 사모함으로 난 이 축복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3가지 축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만큼은 정말 내가 사모합니다. 내가 이것을 좀 갖게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시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오늘 귀한 또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7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오늘 본문은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 그러면 지금 이 2차 선교 여행에 4명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바울이 있고 실라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누가가 있고, 그죠?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죠? 누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지금 누가가 같이 이 암비볼리를 거쳐서 데살로니아로 왔다면 뭐라고 썼겠어요? 우리가 라고 썼겠죠. 그죠? 근데 그들이 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 누가는 여기 없어요. 같이 동행하지 않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남아서 빌립보 교회를 케어하는 중에 누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갔다.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회당은 남자 10명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 그래야 세울 자격이 있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이 많이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는 회당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조그맣게 읽었잖아요. 여기는 유대인이 많이 산다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관례 그러면 영어로 번역하면 컨벤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관례. 근데 원어를 보니까 컨벤션이라고 안 돼 있고 원어에는 habit으로 돼 있어요. 습관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관례와 습관은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어 단어도 다르듯이 습관이란 뭔가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습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행해져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규칙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삶의 습관으로 헤빗으로 자리 잡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습관이 뭡니까? 어디든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는 게 습관입니까? 아니면 어디든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입니까? 회당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습관으로 삶에 자리 잡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영적인 습관인지 몰라요.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 전에 40대보다 더 많은 매를 맞았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를 맞았어요. 막 등짝에 남아날 리가 없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졸지 않고 막 찬양하면서 그 결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죄수들을 구원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주셔가지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간수와 가족들을 또 구원했죠. 그리고 아침에 자기들 발로 걸어와서 다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나 시민권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했어? 와서 정중히 나를 모시고 나가 이렇게 하면서 정중히 이제 모시고 갔는데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갔습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래요. 마지막 절에 16장. 그죠? 그리고 거기서 잠깐 교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암비볼리로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로 갔어요. 이 암비볼리에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보는데 이 아볼로니아에 가면 바울이 다녀갔던 흔적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했던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옆에 편말이 있어요. 그 편말에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1절이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바울이 지금 이 오류기를 걸었어요. 그 몸을 가지고 이 암비볼리까지 70마일이거든요.
70마일을 산을 넘고 걸어서 암비볼리에서 거기서도 습관대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서 또 3일 길을 걸어서 35마일을 또 걸어와서 데살로니가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런 에너지를, 힘을,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했을까?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관례대로가 아니라 습관대로, 에또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사모해야 될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주십시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주십시오. 사람은 습관에 의해서 삶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떻게 사역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사역하셨대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의 단어가 에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습관대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요. 예수님도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그 습관이 예수님의 삶을 계속 이끌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으십니까? 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이 전례대로가 오늘로 보면 또 에또라고 되어 있어요. 습관대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쭉 우리가 추적해 보면 예수님이 습관대로, 하시던 대로, 관례대로, 이런 단어들이 계속 있어요. 찾아보면 다 에또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에또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복을 받는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감사하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과연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너희가 나의 사람이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해요. 뭐죠? 이제 이 이집트에 나오면서 안식일 7일에 한 번은 반드시 안식하는 습관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율법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남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습관을 강요하십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1년에 3번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특히 20세 이상은 다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요. 저 멀리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동쪽 지방에 살아도 예외 없이 모두가 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깨지면서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습관이 깨지면서 파괴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들 앞에 왕이 없어진 거예요. 습관이 사라지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 훌륭한 인물들, 이 신약에 있는 바울이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인물들도 다 습관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욥을 보세요.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습관처럼 뭘 했죠? 회개의 제사를 올려드렸어요. 혹시나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까 봐 그런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 때나 아니면 지금 왕이 돼서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무수한 시편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게 되신 이유가 그는 늘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예배의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는가. 다니엘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늘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뭘 했죠?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나에게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영적인 습관을 주십시오. 위대한 상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에 보면 습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이렇습니다. 다시,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 사이에는 단 한 가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실패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습관의 차이가 그것이다.
좋은 습관은 모든 성공의 열쇠이며 나쁜 습관은 실패를 향해 열린 창문과 같다.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 내가 지켜야 할 첫 번째 법칙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의 노예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 원리를 발견했겠습니까? 영적인 것에서 이 원리를 발견하는 거죠. 정말 훌륭한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영적인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나쁜 습관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사모할 영적인 습관을 정말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나에게 습관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내 몸에 익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본문에 이 바울이 지금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는 딱 3주밖에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주 만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새 안식일 뭐죠? 3주입니다. 3주. 바울이 거기 가서 강론하는 것은 딸랑 3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 유럽 지역의 마게도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어메이징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 소문난 교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역하면서 쓴 책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유럽 지역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꼴랑 3주 교육받았는데요. 복음 들었는데 대표적인 교회가 됐어요. 근데 지금 편지 쓰고 있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6배나 에너지와 시간을 투자했어요. 왜?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엄청나게 애썼거든요. 근데 세웠던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예수파, 분쟁의 전형적인 교회가 돼버렸죠. 가는 문제, 심지어 아버지의 첩과 자는 문제, 우상 재물의 문제, 또 소송하는 문제, 성도가 서로 재판하는 문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십시오. 수없는 문제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도대체 차이가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복음을 전한 교회고 1년 반을 전했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도대체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특별한 영적인 음식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먹였기 때문일까?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본문을 다시 보면 3절에 보면 바울이 그 3주 동안 한 일이 이거라는 겁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거밖에 없어요. 특별한 영적인 음식을 준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똑같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이런 다른 결과물이 나타났을까? 이 고린도 전후서만 우리가 갖고 있지만요, 보통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보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에게 얼마나 문제가 많으면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근데 중간에 이제 소실된 편지들이 1개 혹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그 바쁜데 주목을 했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비하면 너무너무나 그냥 처져버린 그런 교회가 됐어요.
도대체 그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오늘 이 축복받은 교회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받는 교회, 모범적인 교회, 온 이 아가야 지역에, 유럽 지역에 소문난 교회로 만든 결정적인 비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바울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도 제가 아니라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귀를 축복하지 않으면 그렇게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엉뚱한 부흥사들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진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았다. 뭐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상처에 발목을 잡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전하지만, 연약한 인간이 전하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은 참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제일 은혜받기 힘든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저 같은 목사님들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어떤 게 없어요. 특별한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사모하고 나가는 것, 그밖에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저도 목사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제가 그것을 점검합니다. 저게 목사 김 누구누구의 소리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저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애써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질이, 퀄리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영적인 좋은 습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졌던, 바울이 가졌던. 두 번째,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이 설교자의 음성을, 또 복음을, 또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으려는 그런 습관을, 그런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이 경험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정말 우리 모두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풀어서 가르쳐 준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성경. 그죠? 지금 다른 거 가지고, 텍스트 가지고 한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3주 동안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이분이 예수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자기가 아는 대로 막 전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언급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자, 쉬운 문제가 나갑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하고 있는 책이 이제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죠? 보면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어딜까요? 구약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또 우리가 아는 바대로 신약 성경도 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서신서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읽는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엄청나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 박사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되려면 보통 사람이 바리새인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 달달 외워야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토라,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지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66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줄이니까 부피도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연구했던, 공부했던 성경들을 보시면 그 양이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경을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여러분들의 머리를 조금 제가 복잡하게 해드릴게요. 타나크. 이 타나크는 이게 앞 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타 앞에는 제일 먼저 이거는 토라의 앞자예요. 티. 그래서 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느비임이라는, 토라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모세오경이잖아요. 창출내민 신, 그죠? 토라고. 그 다음에 느비임은 뭐냐면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모든 이제 그 예언서들이 다 느비임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시가서, 그걸 마지막에 이제 케투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나크라 그래요. 그게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에요. 근데 그것만 읽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잘 많이 들어보셨던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탈무드는 여러분이 읽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재미있는 이야기들만 이제 책에 만들어서 나온 건데요. 이 탈무드의 양이 얼마나 많냐면 12개의 마차에다가 가득 실을 정도로 많대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탈무드는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미시나라 그래요. 미시나. 그러니까 탈무드에 대한 주석이에요. 주석. 근데 이것도 세월이 가면서 온전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게마라라는 게 또 나왔어요. 게마라는 미시나에 대한 또 주석이에요. 그죠? 자, 지금 이 토라에다가 탈무드에다가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하나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몇 권 갖고 있는데 미드라시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뒷배경에 어떤 전승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들을 종합한 게 또 미드라시예요. 이러면요,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이 제목만 봐도, 성경만 봐도 헷갈리는데 어마어마한 양을 그들이 공부했어요. 외우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정작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만났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에너지를 쏟았는데 정작 그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헛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헛공부를 했을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단지 3주를 배웠는데 정말 그들은 칭찬받을 모범교회, 소문난 교회가 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한 바리새인들,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갖게 되었는가? 여러분, 자동차 매뉴얼 책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차에 보시면 자동차 매뉴얼 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장나면 고치라고 매뉴얼을 준 거예요. 그죠? 매뉴얼을 공부합니다. 자동차에 중요한 파트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뭐 엔진 아니겠습니까? 그죠? 엔진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엔진에는 기본적인 부품이 있습니다. 피스톤이 있고 커넥팅 로드가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흡기 밸브가 있고 캠 샤프트가 있고 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 엔진 중에 그 ALSI계 그 엔진에는 이 피스톤이 있는데 그 피스톤의 특성은 주조성이 좋고 상온과 고온에서 강도가 좋고 또 마모의 특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그 성분에는 구리가 얼마 있고 청동이 얼마 있고 달달달달달 제가 공부한다고 다 외웠어요. 근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칠 수 있을까요? 예? 예. 정말 성경을 왜 주셨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가 누군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알게 되면 그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뭡니까? 예수를 알게 되고, 그죠? 예수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와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방법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와 동행할 건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 지금 자동차 매뉴얼을 이렇게 달달달 외우듯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설교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이 코스를 띄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101, 201 이 코스를 띄어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예수와 내가 내 삶에서 같이 살아갈까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똑같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수요일 날 피곤한데 와서 그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공부 많이 하셨는데, 설교도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시려고 예언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하자면 메시아 아닙니까?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것도 정리해드리자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바로 그분이 나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살아있다면 우리가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이 있다면 그 책을 읽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권태산이라는 인간이 죽었으면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칩시다. 저에 대한 전기문이 있어요, 여기. 또 저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누가 저를 너무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존경해서 저의 일생을 다룬 책을 하나 만들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죽었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를 만나야죠. 물론 저를 예수님처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칩시다. 정말 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집사람처럼 저랑 같이 살아봐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를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늘 읽고 공부하는 이것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그분이 죽었으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성경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이것과 더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만나야죠. 그리고 경험하며 살아야죠. 바로 이것이 큰 차이점을 만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딱 공부하는 것까지, 은혜 받고 끝나는 것까지 거기서 멈춰서
아마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지금 요 꼴까지밖에 안 되는 것은 여태까지 나는 은혜 받고 감동받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죠? 공부하고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정말 내가 그 살아있는 분이라면 내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살아서 그분을 경험했는가,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지금 현재 내 삶에 그분이 존재하는가, 이 문제에서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영생을 생각하면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거,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17장 3절. 예. 온도를 조금만 내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원한 생명은 한 분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거 가로치고 보이시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노스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 이 원어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우리 한국말은 뭉뚱그려 써 있지만 원어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거든요. 알긴 아는데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그 사람의 호적 등본을 띄어서 그리고 그 사람 레주메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아는 거 하고요. 그것도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놓고 내가 그 사람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해서 아는 거 똑같이 아는 건데 우리 한국말은 다 아는 것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도 그렇게 써 있고. 근데 히브리어는 그걸 분리해 놨어요. 공부해서 아는 것을 분리해 놨다니까요. 근데 영생이 뭐라고요?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은 아는 건데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증표가 아니고요. 영생, 성경에 말하는 영생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걸 영생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잖아요. 그죠? 여태까지 우리 성경 공부가, 우리 제자 훈련이 경험과 살아감이 아닌 지식으로 해왔다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식의 공부 방법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똑같은 공부 방법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다고요? 경험으로, 삶으로. 그러니까 모범적인 신앙인이 된 것이고 그 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또 모여서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다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칭찬받을 만한, 소문날 만한 그런 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바울이 또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살아갔으니까. 단지 복음 듣고 은혜 받고 나 구원받아서 거기서 외치지 않고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같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하고 살아가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모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사모하세요?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셔도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사모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조금 성숙한 분들은 또 오늘 설교를 들은 분들은 내가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어디 있냐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이분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장실 3개 있는 집도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 믿기시니까 한번 읽어보죠. 골로새 2장 3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부하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물질적인 것이라도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래요.
여러분의 필요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그죠? 현찰이 지금 3,000불이 딱 필요한 분이 계세요. 근데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법을 찾아봅시다, 방법. 예수님은 UPS의 딜리버리맨이나 아마존의 딜리버리맨처럼 여러분의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시면 예수님이 그것을 꺼내서 자, 여기 있다, 이렇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안에 우리의 필요가 다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자, 너 평안이 필요하지? 자, 여기 평안. 너 기쁨이 필요하지? 너 기쁨.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고 많이들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딜리버리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근원으로, 그분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의 근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하면 예수님을 나의 소망 삼을 때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물질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그분이 나의 물질의 그 능력이 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물질이 나에게 오는 것이지, 너 3,000불이 필요해? 그럼 내가 3,000불을 세 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깨우치셔야 됩니다.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생명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자,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삶에서 열매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을 사모하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역 공부를 하고 정말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세 번째는 정말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돼요. 그분을 성경에서가 아니라 내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도 건강도 우리 영적인 모든 부분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또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들을, 또 믿음을 갖게 오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함께 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저를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죄 짓고 살아가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내 구세주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이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